다 같이 주기도문 하심으로 11월 24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줄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19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성령이여 우리 찬송 부를 때 진심으로 찬양하게 하소서. 성령이여 우리 기도 드릴 때 우리 곁에 계셔 일러주소서. 성령이여 우리 성경 읽을 때 그 속에서 빛을 보게 하소서. 성령이여 우리 전도할 때에 지혜로운 말씀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우리 겸손해져서 우리 주와 같이 되게 하소서. 아멘. 오늘 우리 공동체의 성경 읽기 본문은 고린도전서 9장입니다. 그중 1절에서 12절까지를 읽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이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라. 나를 비판하는 자들에게 변명할 것이 이것이니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믿음의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 누가 자기 비용으로 군 복무를 하겠느냐.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열매를 먹지 않겠느냐. 누가 양떼를 기르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 내가 사람의 예대로 이것을 말하느냐. 율법도 이것을 말하지 아니하느냐. 모세의 율법에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심이냐. 오로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심이 아니냐. 과연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밭 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갈며 곡식 떠는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떠는 것이라.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의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 하겠느냐.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 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아멘. 오늘 읽은 고린도전서 9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에서 바울은요, 사도로서의 권리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질문을 영속적으로 제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에서 2절은요, 그의 사도로서의 권위에 대해 말하는데 1절만 봐도 질문이 4개나 되는 것을 우리는 쉽게 확인할 수가 있죠. 그는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자신의 적대자들이 자기를 향해 비난을 그대로 받아서 1절에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유인이 아니라는 것은요, 8장 13절을 염두에 둔 질문으로 바울이 교회를 위하여 그가 가진 자유를 제한한다고 해서 그가 자유인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자유인이란 사회적 직분이 아닌
복음으로 말미암아 자유로운 판단과 행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바울의 적대자들은요, 그의 사도성도 의심했습니다. 사람들은 바울이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 함께하고 직접적인 가르침을 받은 제자가 아니라는 의심을 늘 해왔기 때문이죠. 물론 바울이 예수님의 생애 때는 함께하지 않았지만 다메섹에서 예수님께서 직접 그를 만나사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택함받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에 스스로 사도성에 대해서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 부르심을 통해 바울은 쥐를 만났다는 사실은 사도행전 8장을 통해 우리는 잘 알고 있죠. 그리고 1절 마지막에 보면요, 주 안에서 행한 일이 너희가 아니라는 질문은요, 바울의 선교 사역 자체가 곧 그의 사도됨이라는 것을 보여주죠. 부패하고 타락한 도시 고린도에 복음을 전하여 교회를 세운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일을 했다고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2절에 자신감 있게 이야기하고 있죠.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이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라. 여기서 다른 사람이란 바울이 세우지 않은 믿음의 공동체나 세상 사람들에겐 바울이 사도가 아닐 수 있고요. 조금 더 가까이 접근하면 바울을 사도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도 포함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편지를 읽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는 바울은 사도죠. 그리고 자신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결과가 고린도 교회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바울이 사도가 아니라면 고린도 교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거짓으로밖에 판명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주 안에서 인쳤다는 것을 강조하여 고린도 교회가 복음의 터전으로 세워져 존재하는 것이며 그것이 바울의 사도됨을 나타내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3절에서 6절은요, 신한 공동체에 대한 사도의 권리가 무엇인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설명을 듣는 대상은 바울을 비판하는 사람들이죠. 먼저 그는 먹고 마실 권리에 대해서 말합니다. 이것은 노동을 하지 않고 교회로부터 재정적인 후원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뜻하죠. 당시 바나바, 바울 등 선교 여행을 떠났던 사도들에게 이 권리가 부여되었습니다. 그런데 바울과 바나바는요, 이 권리를 주장하지 않고 그것을 오히려 거절했습니다. 이어서 5절은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에 대해 이야기하죠.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바울은 실제로 독신이면서 자신의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의 이런 모습은 어쩔 수 없이 그런 것이 아니라 사실 그가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유보했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다른 사도인 바나바와 야고보 등은 자기 아내를 동반하여 복음을 증거하고 선교 사역을 감당했죠. 이런 부부 사역을 한 대표적인 예가 누가 있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안드로니고와 유니게 등이 있죠. 지금도 그렇겠지만 당시에도 아내는 단지 남편의 동행이 아닌 선교의 동역자로 일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리고 아내를 언급하면서 베드로를 콕 집어서 설명한 것은요, 그가 예수님의 수제자이면서 초대교회에서 영향력이 가장 컸고 그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선교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누구나 알고 있는 대표적인 인물이기 때문이죠. 게다가 예수님의 사역에 관한 이야기를 듣다 보면, 예수님의 공생애를 듣다 보면 빠질 수 없는 인물 중에 하나가 베드로이기 때문이기에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 그리고 고린도교회 성도들 역시 그가 누군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어서 바울은 자신과 바나바가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고 이야기하면서 교회가 그들의 생계를 부양할 권리가 있음을 말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것을 사용하지 않았죠. 권리를 사용하지 않았다고 해서 바울이 사도가 아니라는 증거가 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7절을 보면요, 군복무, 포도, 농사, 양을 치는 세 가지의 예시를 들어서 사도가 지닌 특권을 설명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복음 증거를 통하여 열매를 당연히 받아야 하고 받을 수 있다는 주장이죠. 이 말을 뒷받침하기 위하여서 8절에서 10절은 구약 성경의 예시를 들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9절에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고 이야기한 것은요, 신명기 25장 4절을 인용한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랑이 짐승에게까지 미치는 계명이라는 것을 보여주죠.
우리가 지난번 시리즈 말씀으로 들었던 스스로 계신 하나님의 주제를 생각해 보시면 이것이 쉽게 이해가 될 것입니다. 만물의 주제이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을 통치하실 뿐더러 세상의 나라와 왕을 세우시고 무너뜨리실 뿐더러 나의 모든 일을 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이며 그것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소를 돌보시는 하나님께서 그분이 직접 창조한 인간을 돌보신다는 것은 당연한 이치며 이 말씀이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된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렇게 밭가는 자가 소망을 갖고 곡식을 터는 자가 소망을 갈고 털듯이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 복음 전파로 인해 나타날 결과를 소망하여 전한다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11절은 자연적인 인과관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의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 하겠느냐. 영적인 것은 뿌린 것은 사도들이 복음 사역을 충실히 감당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육적인 것을 거둔다는 것은요, 그런 일을 담당한 사람들이 받아야 할 물질적인 후원을 이야기하죠. 따라서 바울은 사도가 복음을 증거한 교회로부터 생계를 부양받는다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일임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울뿐만이 아니라 고린도 교회에서 사역했던 다른 사도들도 마찬가지죠. 그들이 이런 권리를 가졌다는 것은요, 고린도전서를 쓰고 있는 중에도 이들은 선교비를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만약 자신의 다른 사도들도 그러하다면 고린도 교회에 복음을 전해준 영적 아버지이자 교회를 세운 설립자인 자신은 더더욱 그럴 권리가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권리를 충분히 요구할 수 있다는 설명을 했죠. 그런데 바울은 그 권리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복음에 방해가 될까봐 걱정하는 것입니다. 어느 공동체든지 각자의 생활 환경이 다르죠. 복음을 받아들이고 교회 공동체의 일원이 될 사람들 중 누군가는 바울과 같은 선교사들의 생활비를 담당해야 한다는 사실이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 부담이 지속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신앙생활을 유지하는 데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것까지 고려하여서 그런 사람들이 한 사람이라도 있어서 복음이 증거되고 교회가 세워지는 역사에 방해가 된다면 흔쾌히 자신이 누릴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바울은요, 텐트를 만들어서 자비랑 선교를 감당했습니다. 그가 그렇게 한 이유는 9장 18절에도 값없이 가든 복음을 값없이 전하기 위함이기도 했다고 말했고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는 사람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기여서 했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사도성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으며 그것을 부정한다면 고린도 교회가 복음 위에 세워진 교회가 아니라는 증거가 되기도 한다고 하죠. 자신이 개척한 교회에 요구할 수 있는 권리들도 복음을 위해서 포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자신의 이득과 권리가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제일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요. 그는 자신이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있지만 복음이 전해지고 믿음이 성장하고 교회가 온전하게 세워지는 과정 가운데 걸림돌이 된다면 그것을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고 당파를 짓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복음만이 전해져야 하며 하나님의 이름이 온전히 높여져야 합니다. 바울은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바울이 자신의 사도성과 권리를 바라며 복음의 걸림돌이 된다면 그것을 다 포기하겠다고 했듯이 우리 코너스톤 공동체 안에서도 오직 복음만, 말씀만 선포되고 하나님만 높이며 살아가는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찬송가 93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니 눈물이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받아주시고 나의 입술에선 찬양과 경배가 멈추지 않도록 하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깨닫고 믿어지는 은혜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바울은 자신의 사도성을 설명하고 자신이 요구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다른 자들은 그 권리를 사용했지만 자신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포기했음을 말씀을 통해 배웠습니다. 그가 자신의 권리보다 더욱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복음이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주님이 제일 중요하다는 것을 잊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난주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셨음을 말씀을 통해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막을 제작하거나 사사시대나 왕정시대 등에 쓰시고자 하는 인물들에게 성령을 주셨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정교한 일에 쓰임을 받았음을 말씀을 통해 배웠습니다. 구약시대에는 특별한 자들에게 주셨던 성령을 이제는 주님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선물로 주셨으니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코너스톤 형제자매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합심으로 기도할 제목들을 나눕니다. 먼저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을 묵상하며 경배하는 삶을 살도록 기도하시고 회개와 경건한 삶을 살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사랑하는 하나님 목사님과 사역자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라며 매주 진행되는 화요 성역 공부와 목요 목회자 세미나를 위해 소그룹원들을 위해 환우의 건강과 회복을 위해 각자 가지고 계신 기도의 제목들을 놓고 기도하시기를 바라며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십시오.